록펠러라는 사람의 이름을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는 자기가 드린 11조로 12개 대학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의 11조를 계상하는 사람만 100명이 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세운 대학 중에는 하나가 바로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대학 헌당식 때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36년간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니 록펠러는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게 사신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만 그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첫째, 내가 6살 때까지 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살 때 너 혼자 이제 주일학교에 가라 하시고 용돈 20센트를 주시면서 그 중에 11조를 바쳐라. 2센트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11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부모는 언제나 교회 앞자리에 데리고 가 앉히셨습니다. 예배 30분 전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30분 후 예배 후 30분 또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은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라, 충성하라.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하시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 유산을 고이 간직하며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록펠러의 부모님은 다른 유산은 물려준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유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노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는 부모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재산,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려는 부모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가 그 가난을 벗어나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든 적든 그래도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산은 바로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재산을 모으기에 안간 힘을 쓰고 그렇게 모은 재산을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제발 가난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이고 바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지식을 유산으로 남기려는 부모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에게 있는 특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열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뒤지지 않는 교육 열기는 아무 자원도 없는 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들의 교육열,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정말 무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고작 단순 노동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도 그만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모님들은 내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 공부만은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빚을 내어서라도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해외에 유학을 보내서까지도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못 먹어서가 아니라 아이들 공부시키는 사교육비 때문에
좀 살림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이들 가예비를 마련하고자 한 푼이라도 보태고자 많은 주부들이 산업 현장 직장에서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들여 자식들 공부시켜서 나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잘 사는 자식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심정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식들에게 재산과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줘야 그래도 부모의 도리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노년에 그래도 자식들에게 대접도 받고 효도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부모님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재산을 쥐고 있으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끝까지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께 잘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주어버리면 미리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의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려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더 잘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또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부모의 기본인 것은 정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가치 있고 진정 복의 근원이 된 위대한 재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물려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 물려주면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 물려줘야 할 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녹펠로보다도 더 부자였습니다. 지상의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 솔로몬이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부모의 아름다운 것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흉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느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전하여 준 신앙의 유산이 결국 솔로몬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고 지식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나의 유산, 아버지의 유산, 어머니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겠나 하면서 나보다는 선생님과 다른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훌륭한 유산을 배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나의 잘못된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웠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의 삶이 결정된다고 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영향, 친구들의 영향 이런 것들은 사실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웠던 부모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5장을 보게 되면 경건하고 전통 있는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문이 바로 레갑의
가문, 레갑의 족속입니다. 이 레갑의 가문은 자손 대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조가 술을 입이 대지 말라는 강력한 유언을 자손들에게 남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유언을 따라서 그 자손들은 대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전통을 지켜서 경건한 가문을 형성해 가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유산입니까?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사시는 모습을 유산으로 남기시렵니까? 아니면 거짓된 모습, 부정적인 모습, 술주정이나 하는 모습을 유산으로 남기시려 하고 계십니까? 민들레 영토에 핀 사랑이라는 책을 쓴 지성용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집안이 다 망하고 사방에 빨간 딱지가 붙고 그래서 괴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던 그가 새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의 방에 불이 켜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괴로워서 온 밤을 세우시는 것 아닌가 하고 가만히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뜻밖에도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단정히 앉아서 책을 읽고 계신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해 보이든지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단잠을 잘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제 망했다고 하는구나. 망했으니 불행하겠지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란다. 지금까지 돈을 벌어 재산을 모으는 재미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일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 작정이다. 물론 너희들이 고생이 되겠지만 이것을 알아야 한다. 기쁨이란 즐거울 때만 오는 것이 아니란다. 망할 때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빚을 갚는 것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즐거울 수 있단다라고 했습니다. 지성용 씨는 아버지의 이 말에 부정적인 그의 인생관이 바꾸어졌다고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어머니,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런 부모들이 아니라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아름다운 정신적인 또 영적인 큰 보물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부모의 아름다운 것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앙과 말씀과 지혜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어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너의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6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지식은 세상의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생명입니다.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진 위대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요, 말씀의 유산이요, 지혜의 유산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그야말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요셉이 이런 엄청난 성공과 출세를 가져온 것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을 할 때 하루는 장군 부인이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젊은 요셉은 부인의 온갖 유혹을 물리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였습니다. 청년 요셉이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가 주는 힘이 아닙니다. 양심이 주는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부모님으로부터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그를 성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이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고 부모가 물려줘야 할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또한 예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1968년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아기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본 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레나 마리아를 이렇게 신앙과 사랑으로 양육하였습니다. 덕분에 하나뿐인 왼발로 글씨를 쓰고 오르간 연주를 하고 젓가락질을 하고 뜨개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국가대표로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 음대에 진학하여 가스펠 가수가 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찬양 사역을 하였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복지국가에 태어난 것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있는 그들의 자기를 사랑으로 키워진 부모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을 충실히 잘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들의 사이가 점점 원만하게 되고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와 가족을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